하고 또 몇 분이 나눠서 설교문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온 일가가 부모님 댁 거실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줄 알고 그렇게 머릿속에 그렸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각 가정의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가정보다 아닌 가정이 훨씬 더 많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꼈어요. 그게 점차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닌 가정이 훨씬 더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제 생각에 두 분이서 드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두 분이서 드리든지 조금 많으면 한 세 분에서 네 분, 아니면 혼자서 계속 유튜브를 보시면서 혼자서 드리든지, 아니면 또 이 가정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드리든지. 이렇게 요 몇 가지 중에 분명히 다 하나에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일가가 부모님 댁에 같이 모여서 부모님 댁 공간이 괜찮다면 그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은 또 5인 이상 모임도 또 조심하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설날은 가정마다 모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각 가정의 가정예배 형편처럼 그렇게 소수가 또 그렇게 잠깐만 모이다가 헤어지는 그런 미니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면 또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행해야 되는 그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좋은 거 하나, 그게 문안입니다. 문안. 서로 문안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복음서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고, 초반에는 구원의 확신을 다지게 하는 좋은 말씀들이 많고요. 후반에는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해 또 여러 사람에 대해서 또 불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에서 여러 그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 오늘 16장이죠. 마지막 장은 우리가 16절 한 절만 공독해 주셨지만 말씀을 한 절만 제가 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쭉 16장 말씀을 계속 보면 전부가 문안하라는 당부예요. 그 앞에 절들 계속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좀 처음에 등장하는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끼는 믿음의 동료들, 이 로마서를 받아 읽을 성도들에게 잊지 말고 꼭 이들에게 문안해다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동역자였다. 우리의 정말 아주 고귀한 그런 대상이니 너희가 꼭 문안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이 부부는 자기들의 집도 제공했어요. 일명 가정교회로 자기 집을 제공해서 그 가정교회 여러 또 지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교회에 예배 드렸던 지체들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렇게 세세한 당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동안 신세지면서 그렇게 숙식을 해결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집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은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렇게 문안할 거면 자기가 직접 문안하면 되지 왜 부탁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깊숙한 곳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 읽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하면 우리나라도 참 빠질 수 없는데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문안 인사는 어찌 보면 상당히 슬픈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죠.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의 인사는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게 대표적인 문안 인사였다가 6.25 같은 큰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는 어떤 인사로 바뀌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밤새라는 말이 그 앞에 또 삽입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워낙에 전쟁과 비참한 그런 시대를 많이 겪은 이 나라의 인사법이 됐어요. 서구 사회의 대표적인 인사는 우리도 이제 흔하게 하지만 악수예요. 이 악수의 유래를 보니까
지금 내 손에는 무기가 없다. 안심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자, 내 손과 무기 없지? 하면서. 특별히 미국은 서부 개척 시절에 보면 다 그런 영화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무법천지 시대였죠. 서부 개척 시대가. 누구나 다 총기를 휴대하면서 누가 더 빨리 쏘느냐에 따라서 생존자가 그렇게 나오던 살벌한 시절이었는데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 손에 지금 총 없다. 무기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키는 인사법이었어요. 지금도 악수할 때는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도 장갑을 벗고 악수하는 게 예의라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 장갑 속에 휴대용 나이프라도 휴대용 칼이라도 있을까봐 장갑을 벗어주면서 봐라 내 손에 무기 없지? 하면서 안심해 바르고 장갑을 벗는 유래도 그거라고 해요. 내 손에 무기 없다는 것. 이런 유래를 보면 모든 나라 사회의 그 인사말은 참 인간 사회의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이라고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나 또 다른 서신에도 간간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도 악수와 더불어서 서구 사회에 많은 그 대표적인 인사법이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 사랑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고 우리 같은 죄인들, 인간들 빼고 이 세상 빼고 하나님 자체만으로 보면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되신 우리 같은 죄인들과는 구별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 그게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대표적인 성품인데 우리한테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나님만 거룩한데 우리더러 거룩하게 문안하래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그 거룩함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함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인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구원 자체만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영생이죠. 영생인데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그 절대적인 선물은 영생이지만 그 영생을 가진 자마다 보너스로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은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뜻으로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과 보너스로 받는 선물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함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 또 염려, 근심, 갈등,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인사법은요. 히브리 말인데 들어보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샬롬하고 샬롬 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도 있고 평화라는 뜻도 있는데 평안은 나의 내면을 말할 때 평안이고 평화는 우리 집단, 공동체를 말할 때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나의 내면에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없고 평안하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의미에서 샬롬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집단, 우리 국가 이런 모든 사회가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또 샬롬이라는 뜻이 그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상대방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도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평안하기를 기원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도 평화롭게 되기를 기원함이라는 그런 인사말이에요.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 이 샬롬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죠. 평안과 평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평안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평화를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샬롬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당부하는 인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절대적인 선물 영생과 보너스 선물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난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신지요? 건강하셔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안부를 묻는 것이 무난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거룩하게 무난하라고, 거룩하게, 그럼 뭐가 다른가 했을 때 복음적인 무난이죠. 우리도 그런 무난을 하지만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나요? 별일 없으세요? 라는 거 우리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적인 색깔이 같이 넣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건강이 어떠시냐, 가족들 별일 없으시냐라고 단순하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평안하신지요? 요즘 기도 제목은 또 바뀌셨는지 어떠신지요? 또 전에 내게 말해준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되셨는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제 좀 믿어지시나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요?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또 제가 아는 말씀으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게 복음적인 문안이에요. 우리가 내 가족이나 친지 또는 교회 식구들에게 복음적인 문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문안을 굳이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서로가 복음적인 문안을 할 때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이번 주에 잠깐 멀어질 뻔했던 사람이 나의 문안을 받고 안 멀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뻔했다가 누가 나에게 사랑의 문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적인 문안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안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문안을 할 때 지금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 재미와 일에 푹 빠졌어요. 그럴 때 대놓고 지적하는 것, 그런 문안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큰 사고 당해요. 이렇게 협박하는 듯한 문안. 교통사고 당하든지 아니면 집이 날아가든지 분명히 그렇게 당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런 문안. 이거는 솔직히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닐 때든 안 다닐 때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집 나갔다고 해서 부모에게 그 자식이 아닌가요? 여전히 자식이잖아요.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는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 거 의심하지 말고 꼭 믿고 살아가세요. 이런 거. 원래는 내가 당신이 전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면서 내가 당신의 전도받고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너무 멀어졌다는 거에서 두려움이나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마음이 동하면 다시금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하는 이런 확신의 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말보다 자꾸 확신을 심어주는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문안이에요. 지금 그냥 하나의 예를 말씀드려 본 건데, 복음적인 문안은 그렇게 상대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비록 지금 그가 믿음이 없어 보인다 해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보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을 자꾸 던져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혜로운 말이 복음적인 문안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문안이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을 쭉 볼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도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는 이 여러 사람들에게 너희가 잊지 말고 문안하기를 당부한다.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은 한창 젊었을 때는 사람 중심보다 일 중심의,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죠. 다분히.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었죠.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인정사정 없이 잡아오게 가두든지 죽이든지 정말 가차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바울은 상당 기간 일 중심적, 성과 중심적 사람이었어요. 선교 여행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있었죠. 그 전도 여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동역자들은 가차없이 내쳤어요. 마가는 안 된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다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헤어져서 전도 여행이 갈라졌죠. 그러나 그런 갈라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는 계속 맺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 바나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 언젠가 자기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다. 이런 사람은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 하면서 선교 여행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반대했어요. 바나바는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다른 서신에서요, 네가 나에게 올 때 겨울에 내가 입을 옷을 가져오고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런 당부를 해요. 그 노년의 바울의 그 모습은 이제 자기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창 젊었을 때는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야말로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 전도 열매의 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죠. 정말 성과면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울 자체가 그거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사람 자체보다. 근데 이제 노년에 이르니까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구구절절마다 내 동역자 누구누구, 내 친척 누구누구, 내가 신세진 누구누구, 누구 어머니, 이렇게 너희가 꼭 잊지 말고 문안하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노년에 와서 깨달은 거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마다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싶어요. 함께 교회가 다시금 재기하고 서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마음껏 우리가 대면하지 못해도 주 안에서 계속 문안하는 것,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가 문안해야 될 상대가 누굴까요? 크게 두 부류는 예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범위 내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우리 일가 범위 내에 있는 가족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료들, 이 두 부류가 우리가 늘 주기적으로 문안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언급한 문안 대상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과 아인, 유대인, 이방인, 또 자유인, 종 다양하게 있어요. 이 다양한 부류가 있고 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꼭 문안하라 라는 바울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에요. 젊은 날에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던 이런 사람이 노년에 와서 사람을 중요시 여긴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막역한 상대하고는 문안을 편안하게 잘하는 편이어도 내 마음속에 2차적인 대상이나 3차적인 대상에게는 문안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대상들 모두에게 우리가 다 문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직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목사인 사람은 다 해야죠. 교회에서 존재감이 큰 성도든 작은 성도든 양떼를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것이 맞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조금은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그럼 한번 오늘 말씀대로 나도 한번 안부 전화를 해볼까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집 식구들 중에 오해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그런 대상에게는 안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제가 50이 된 남자 집사인데 45된 여자 집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부 전화 한답시고. 그러면 그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불신 남편은 그 상대가 문자를 보낼 때 웃는 이모티콘만 보내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집사님들께 문자 보내줄 때 이제 웃는 이모티콘은 잘 안 해요. 혹시라도 남편이 보실까봐.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의와 지혜가 또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대상에 따라서는 또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연락하시는 대상도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고령의 권사님이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남자 성도님든 여자 성도님든 다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16장을 쭉 묵상해 보면 오늘 같은 이 주일에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지체들이야말로 필수적인 문안 대상이죠. 우리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성함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고 한 세 분만 오늘 말씀에서 떠올려진 그 세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세 분을 듣고 나서 더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그 세 분이 저에겐 떠올려져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그분하고요. 또 두 번째 분은 몇 주 전에 이사하신 집사님, 저희 집 옆집으로 이사하신 집사님 그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분은 옥탑방에 4층 옥탑방에 홀로 사시는 남자 집사님 계셔요. 지금 60 가까이 되시고 50대 후반이신데 원래 딸 둘하고 같이 사시다가 큰딸이 3년 전에 결혼했고 둘째 딸도 지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사셔요. 4층 옥탑방에서. 그 남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을 한번 설 맞이해서 문안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나 이 남자 집사님의 경우는 또 성별에 따라 지혜롭게 또 하시는 게 좋겠고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이 연락드릴 수 있죠. 문안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지체임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16절 그 후반절이 또 있어요. 16절 보면 그 중반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거는 16절 전반절과 또 따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이 16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난해 우리 교회를 도운 서울로회와 또 세광교회 그리고 감선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지금 가뭄이나 박해, 가난으로 어려워진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집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가뭄으로 어려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한 여러 이방 교회들입니다. 그 여러 이방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 힘을 내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을 한번 한 절 세웠는데요.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로마서 말씀인데 앞에 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우리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을 옛날 말로 또 연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여러 교회가 기쁘게 얼마를
용보했다, 헌금했다. 이게 문안 방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보통 후원단체들도 보면요, 상대를 돕고자 할 때 상대의 형편을 꼼꼼히 헤아리는 후원단체들도 많아요. 교회를 돕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그 교회 전체 성도 수, 세례교인 수, 1년 연간의 총 헌금 액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이 교회가 도움받을 교회인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교회인가 냉철하게 따진다고요. 여러 많은 단체들이. 그런데 지난해 우리를 후원해준 서울로회, 그 다음에 세광교회, 그리고 감선교회는 그런 걸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별로 그런 걸 헤아리지 않고 뭐만 기준으로 삼았냐면 임대료를 지불하는 교회들, 임대료를 지불하는 교회들은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 않겠느냐. 임대료를 매달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그럼 그 내부 사정, 재정 상황 헤아리지 말고 임대료 지불하는 교회들은 다 독자했던 기관들이 서울로회, 세광교회, 감선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오늘 말씀에 16절 후반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우리 강선한 교회는 그렇게 후원해준 새 기관으로 제 마음속에 떠올려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문안한다는 것은 전화 연락을 해서 근황을 물어보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것도 문안이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문안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끼리도, 일가 가족끼리도 요즘같이 만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문안하라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죠. 정부 방침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설날은 대가족 모임이 어려운 명절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가정마다 또 잘 하시겠지만 가족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못 보면 못 볼수록 문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정에 따라서 참 다르기도 해요. 어느 가정은 동서지간에도 사이가 좋아서 자주 연락을 하고 이모 조카 간에도 너무 사이가 좋아서 안부도 묻고 찾아가기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어느 가정은 부모 자녀 간에도 썰렁해요. 이런 후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믿는 사람이 희생하고 더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껏 안 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문안하면 또 어색하고 상대방도 불편해할 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문안을 해보세요. 어떤 명분을 만들면 조금 덜 불편하잖아요. 설날이 다가와서요. 제가 또 전화를 왔어요. 또 이번에 저번에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문안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락하면 뭐 한결 자연스럽죠. 서로 거룩한 입맞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음적인 그런 문안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올 한해 정해진 표어처럼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또 설이 다가오는데 참 이렇게 코로나가 또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은 이 겨울 동안에 맞이하는 설이어서 여러 가지로 참 신경도 쓰이고 예전처럼 대가족이 다 함께 모이기에 또 다소 불편한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가 또 생각하며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범위 내에서는 내가 자주 연락해보지 않았던 그런 대상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는 또 소외되기 쉬운 그런 대상들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확인하며 기도 제목을 확인하며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